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지금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두 차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엘리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선지자 엘리사. 네, 은혜의 선지자 엘리사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권능의 선지자였어요. 선구적 예언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거리가 끊어진 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 이렇게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은 또 어땠습니까? 몇 대 몇이었나요? 1대 850명과의 대결에서 오직 단 하나만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 사실만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종을 들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요, 호렙산을 떠나서 북쪽으로 회정하는 도중에 이 엘리사의 집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농부로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쟁기질을 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그의 위로 던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선지자적 직무와 직위를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엘리야의 직분을 계승할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겉옷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 나의 사명을 받은 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계승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그렇게 부른다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이어졌다. 사역이 전수됐다라는 표징이 무엇이라고요?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라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쩌다가 엘리야만 알고 있는 상징적 의미일까요?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역시도 이 동작에 담긴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이 맡고 있던 소들을 함께 쟁기질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엘리사를 따르게 돼요. 바로 그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21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이 21절 말씀 보셨을 때 사실 이 붉은색 말고요. 무슨 글씨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맞아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지금 뭐예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 절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소의 기구를 불살라예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반복해서 말하면 뭐다? 중요하다. 네, 그냥 멀뚱멀뚱 절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제 장담할까요? 제 주일날 만약에 21절 말씀하면서 자, 이 말씀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면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러시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핵심절이 뭐라고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 이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 몇 번 물어볼까요? 예, 좀 더 물어볼 것 같아요. 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죠? 그렇죠.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단호하게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엘리사도 자신의 생업에 속해 있던 소와 나무 기구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와 기구를 불살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요? 소와 기구를 불살라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멘토, 나의 스승된 자에 대한 충성심을 뺏어가는 다른 모든 충성의 대상들과 연결된 모든 기구들을 불사른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절대 고백하실까요? 옛 생활과의 관계, 그것을 끊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의 엘리사의 옛 생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것에 의미를 담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첫 번째 의미가 나의 옛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저 고백하실게요.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난 돌아서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후회하지도 않고요, 나는 다시금 뒤를 돌아보지도 않을 거며 그 말씀하신 사명의 길만 올곧이 가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새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새로운 사명에 내 온몸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불사르듯이 온몸을 던져서 그 일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전적인 헌신, 즉각적인 결단,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가 무엇이라고요? 소와 기구를 불살라. 따라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종의 의식인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강도사를 하죠. 그 다음에 목사할 때 목사 무엇을 받죠? 안수를 받죠. 그 안수가 무엇입니까? 일종의 의식이죠. 어떤 의식입니까?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있는 의식인 겁니다. 결국 나의 옛 것들은 다 불살라져 없어졌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로 돌아설 일이 없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수 때 느려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소와 기구를 불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가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겠지,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열어주시죠. 힘 주시죠. 능력 주시죠. 은혜 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비록 이 세상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제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죠. 이러한 제자가 가야 할 유일한 한 가지 방향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 순간, 제자로 부르신 그 순간 뭐만 존재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유일한 한 가지 방향, 그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뒤에 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방향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걱정도 없고 어떠한 후회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누가 요구한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요구한 거예요. 하물며 엘리야보다 더 큰 이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훨씬 더 요동하지 않는 믿음, 훨씬 더한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뒤를 절대 돌아보지 않는 거, 앞을 향해 나를 불사듯이 전적으로 달려가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후회도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전력을 다하는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거 안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후회감이 없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것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임동현입니까? 아들포이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선택하게 하셨으면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든 모르든 끌림이 있었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 내가 바라도 되었다면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력을 다하라. 우리에게 원하신 거 뭐라고요? 절대로 돌아선 일이 없도록 결단하라. 나의 옛것을 온전히 끊어버려라.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어떠한 후회 없이 모세의 수종을 들었듯이,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수종을 들었듯이.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 이 말씀은 일부러 수종 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은 것을 일부러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수종 들었다. 그래서 엘리사 역시도 모세를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수종을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인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 엘리야로부터 영감을 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하게 되었어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엘리사입니다. 그리하여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물을 쳐서 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냥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지자적 승계. 네, 선지자직에 대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선지자직 승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징표가 요단물을 쳐서 가른 거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는 이때부터 엘리사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사를 행함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사는 의외로 꽤 긴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다. 7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7대 왕이 누구였죠? 아하방. 칭찬합니다, 진짜. 네, 아하방 통치 말년부터 혹은
여호람, 9대 왕이었던 여호람 통치 초기에 처음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왕 초기에 이르기까지, 그냥 대수를 말씀드리면 7대부터 해서 12대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즉위 2년 만에 요절하게 됩니다. 누가 왕위에 올랐나요? 여호람. 그쵸, 우리 들었죠?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엘리사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호람 때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한 명. 네, 한 명. 네, 괜찮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당시에 북이스라엘 상황은 너무 형통하고 좋았을까요? 어지러웠을까요? 다 기억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어지러웠어요. 네, 어지러웠어요. 당시 주변 성제는 아합 사후의 봉신이었던, 그러니까 신하 국가였던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아합을 전사케 한 다메섹과의 전투는 지리한 소모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남유다 또한 속국 에돔의 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하나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에 대한 반란, 그 불만이 아주 누적되고서 이것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일촉즉발의 순간이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에 위협을 느낀 여호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또 다시 팝송이 흘러나왔네요. 또, 네, 지금 여러분들, 네, 그렇죠. 무엇을 했을까요?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얘기하면 네네네,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했어요. 엘리사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는 국가의 위기 순간에 여호람을 지원합니다. 여호람을 지지해요. 이 국가의 위기 순간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불만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땠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여호람은 무엇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엘리사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지를 했습니다. 여호람을 지지해요. 하지만 뿌리 깊은 우상 종교의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호람만 지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종교와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제거하려고도 제거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예 멸절시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멸절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후라는 것입니다. 곧 피해 숙청이 당행되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온 집,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 그리고 이세벨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한 차례 크게 유혈 사태를 겪은 후에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부흥하면 좋겠지만 쇠퇴일로를 걷게 됩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시기에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소명을 받을 당시에 엘리사의 그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농부였습니다. 12결이, 지금 12결이 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이가. 결국 12면은 몇 마리 소인 거예요? 24마리.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를 물 정도로 부자 농부였던 것은 맞습니다. 왜요? 지금이야 이제 많지만 당시에는 한두 마리 소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마리요? 24마리 소를 갖고 있을 정도로 부자 농부였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신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직업이 농부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엘리사는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 농부는 이 목자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불만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는 어떤 양식을 보였냐면 반국가적인 행동 양식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자인 엘리사는 또 어떤 입장이었다고요?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둘의 행보는 좀 달라요. 왜요? 엘리사는 국정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스승인 엘리야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반국가적인 행동 양식을 보여서 국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라고 참여를 직접적으로 한 것이 누구다?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렇게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엘리사의 중심은 누구랑 같겠습니까? 예후랑 같겠습니까? 여호람이랑 같겠습니까? 아니요. 중심은 스승 엘리야와 같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바로 세우고 이방 종교의 악습과 사회적인 폐해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였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예후를 지지했습니다. 왜요?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왕조를 탄생하게 하는 등의 국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이방 종교의 악습을 근절하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즉 엘리사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정치 일선에 몸담는 굉장히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회개혁을 꾀한 인물이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이적만을 베푼 자가 아니라 진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투입된 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는 뒤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이 국정을 논하고 결정하는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왕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엘리사가 펼친 이적들이 있어요. 그 엘리사가 펼친 이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주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된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이적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죠? 네, 또 팝송이 또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네요. 무엇일까요? 네? 그쵸. 예, 예수님의 이적이니까 왠지 하나님은 나와줘야 되겠죠. 예, 구원과 관련된 이적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구원과 관련된 이적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뭐와 관련됐다고요? 일상적인 삶과 관계된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사가 어디서 누구에게 기적을 행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구와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행하실 때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저 천국을 믿게 하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로에서만 행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방법 안에서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적을 베풀되 엘리사 자신이 간구한 바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는 점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강구로,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염두에 기도할 때 염두에 부르짖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크게 읽게요.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왜 이걸 우리가 같이 읽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간구한 엘리사는 그가 간구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행한 이적보다 2배로 많이 행하였던 엘리사 이적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들이 주로 생각나십니까?
엘리사의 기적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지금은 이제 팝송도 안 흘러나오네요. 네. 가장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죠. 자, 불병거 타고 승천한 엘리야의 외투를 누가 가졌어요? 엘리사가 가졌죠. 뭐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쳤습니다. 쳐서 가르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려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제가 이거를 왜 읽었을까요? 이것이 이 이적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계승자로 인정되는 첫 이적입니다. 이 이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은 첫 이적이 요단강을 가른 것입니다. 그리고 계승자로 인정되는 이적 말고요. 계승자로 인정되는 이 이적 말고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공식적 활동의 첫 번째 기적은 또 다른 거라는 것이죠. 바로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옵니다. 와서 물이 좋지 못하니까, 수질이 좋지 못하니까 토지에서 나는 이 토산물들이 익지 않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요. 그래서 물에 그런지에 던져서 정화시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지금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의 수질이 정화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지금 붉은색으로 나와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물론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언약과 생명이 맞아요. 자,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언약과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금이라는 그 객체가 물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를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거, 약효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덕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어떠한 능력을 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이러한 여리고의 그 수질이 온전히 정결하게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선지자로서 계승된 이후에 첫 이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여리고의 물이 정화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물이 정화된 것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엘리사의 사역을 예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화시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은 정화시키는 겁니다. 진실로 엘리사는 우상 숭배로 죽은 것과 같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역, 은혜의 사역을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역. 이것이 무엇이요? 이게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사역이 이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바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역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역, 그래서 구원의 사역, 그래서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라 끝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너희 천국 가 끝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라.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단순히 능력 받으라고요? 단순히 그 능력을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엘리사의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줬다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죄에서 사하시기 위함만은 목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생명력을 불어넣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동일하게 내리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생명력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요. 말씀만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력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사역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은혜의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생명력이 드러나는 사역이에요.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생명력 넘치는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실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열매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장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열매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장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도의 삶은, 진실로 생명력을 부여받은 자,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 부활에 이미 참여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적인 부활을 이루는 자들,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성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열매가 없는 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장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쌓으려고 해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박스 안에 짐이 가득한, 안에 내용물이 가득한 박스든 안이 비어있는 박스든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물건 하나 쌓았다 생각해 보세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쌓으면 쌓을수록 티가 날까 안 날까요? 티가 나겠죠. 열매가 없다는 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무게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는 위에 허다한 삶의 무게들이 쌓여도 결국 이것이 다 무엇이 됩니까? 열매가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쌓이는 자들은 그 삶의 무게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로 그럼 인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박스를 빨리 뜯어야겠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박스를 뜯어야겠죠. 뜯고 이것이 비어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고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생명력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크든 작든 가장 견고하고 탄탄하게 박스 테이핑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었을 때 그 위에 어떤 삶의 무게가 있더라도 이 실제가 된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쌓아 올리고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믿음으로 열매가 됩니다. 아멘? 무게인 줄 알았는데 견고한 말씀의 박스 위에 세워놨더니,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놨더니 다 열매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다 생명력이 있는 열매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맛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사도 바울은 열매가 없는 생활은, 저다 고백하실까요? 어두움의 생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핑계대거나 원망하기 이전에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때를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언제 맺을지, 내가 숲을 언제 이룰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도 몰라요. 세상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만 이 무화과 나무에 지금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지 예수님만이 그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장성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때를 알고 계신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과실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교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일 수 있겠죠. 종교인이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령의 검이 쪼개야 돼요. 나의 죄악된 부분을 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봉합하십니까? 생명력이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래서 봉합한 그 자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과실이 맺혀지는 은혜의 사, 그 삶이 부활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정확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제는 열매 맺길 원하십니까? 그 열매가 무엇인지 실제로 나도 좀 그 감격 가운데 누려보고 싶습니까? 말씀에 거하시길 바래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어렵냐 안 어렵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려졌다는 거.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왜 주시죠? 약속이 있으니까 주십니다. 약속 왜 주셨죠? 사랑하니까 주셨어요. 약속 왜 주셨습니까? 예비된 게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이거랑 똑같겠죠. 자, 제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자, 지금 기억해요, 안 해요? 지금 약속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하죠? 그럼 저는 해줘야 되나요, 안 해줘야 되나요? 왜죠? 왜죠? 약속을 기억하니까. 받을 자가 기억하니까.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받을 자가 기억하니까. 그럼 이제 전도사님은 무엇만 하면 되죠? 저를 이제 압박하면 되죠. 목사님, 내일 모레가 부활절입니다. 하면 전 뭘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 약속이 뭡니까? 아, 생명을 줘야 되나요? 아, 떡을 줘야 되나요? 아, 말씀을 주면 됩니까? 아, 지금까지 말씀 안 주었나요? 그러니까 자, 예, 붉은색 넥타이, 자주색 대체 얼마짜리 사주라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제 약속한 거죠. 교육자들. 예. 그러면 기억하면 전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내일 모레가 되기 전에. 자, 약속을 받을 자가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필요할 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약속의 결과물을 받을 자가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약속을 지켜서 베풀 자가 그때에 합당하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억하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계속해서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할 건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다 고백하실까요? 합당한 때에 지켜야 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쉰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거에 대해서 핑계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세월을 보냈고 얼마큼 많이 가졌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리고의 나무 같아서요, 축복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지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열매를 단 1g도 맺을 수가 없는 자라는 거죠. 관념적으로만 나 예수님 믿지라고 하면서 정작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또는 그 말씀이 나의 상관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열매를 단 1g도 맺을 수가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청결하셨어요. 또 뭐 하셨죠? 자, 많은 분들이 성전 청결 기억하십니다. 자, 종려주일에 막 호산나 호산나 흔들었어요. 예수님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역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런 믿음 있는 분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성전이 보인 거죠. 좋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스크린에 표를 보시길 바래요. 자,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려주일에 무엇을 하셨죠? 여기 써 있어요. 읽으시면 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월요일에 무엇을 하셨냐? 성전 정결 사건을 하셨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비유가 있었고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의 변심이 있었어요. 수요일은 기사가 없어요. 하지만 목요일에 무엇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금요일에 체포대시사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토요일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부활주일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요, 회복불능의 상태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같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던 거예요. 저는요, 고민하는 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고민하는 분을 정말 좋아해요. 왜 고민을 하죠? 고민 왜 할까요? 여러분, 의심하는 분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행동이 옮겨지고 있어요. 의심하는 분은 이미 세상적인 행동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분은 왜 고민하죠?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정답도 뭔지 압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영적 전쟁이란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무에 과실이 맺히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풍파를 맞아야 돼요. 풍파를 맞지 않는 과실은요, 열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실은 당도가 떨어집니다. 아, 예. 농사 좀 지어봤어요. 네,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특수한 물질이라든지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으면 당도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풍파를 다 이겨낸 과실이 맛있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온전히 다 감당한 나무가 맛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풍파를 보통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 연단이라는 거 왜 허락하실까요?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있는 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 있는 자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 붙들면 돼요. 말씀을 실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눈앞에 두고서도 문제인지 모르고서 이거보다 다른 거에 더 관심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익숙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오히려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할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인간의 이익을 위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유익.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그곳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계산 안에서만 해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맞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과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명이 그런데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돌아오길 바랬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명 역시도 북이스라엘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허탈하겠습니까? 스스로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다, 난 율법에 능통하였다고 하겠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이 남 탓, 세상 탓만 하면서 핑계만을 대고 원망만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많이 공허하다, 갈급하다, 여기가 뭔가 채워져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그 순간 즉시 회개하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은혜가 없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긴 것처럼 새긴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 됐든 20년 전이 됐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이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은 잊어도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왜 갈급하죠? 처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하나로 붙잡는 처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처절하잖아요. 이게 갈급하고 공고한 것이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무엇인지라도 그걸 붙잡고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왜요? 아니면 내가 죽을 걸 아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아니까. 예, 맞아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고함은요,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급함이라는 거, 멱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이다? 회개거리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큽니까?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엘리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엘리사는 그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러면서 누굴 예표하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글씨를 보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고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라요. 무엇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죽음이 없대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만 있으면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말씀이 전부가 되면 돼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결하지 못한 물을 고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고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 한번 만져보시길 바래요. 한번 만져보시길 바래요. 네, 너무 많나요? 어딜 만져야 될지 모르나요? 뭐 그럼 이러면 되겠죠. 네. 좀 뭔가 모양이 이상하네요. 고쳐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그냥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고난 주간 동안 고초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죠? 왜 고초당하셨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뭐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부활이죠, 부활. 부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부활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에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생, 회복, 승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어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을 다시 고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자들을요? 죽은 자들, 죽었던 죄인들, 그들을 다시 고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을 고쳐서 살리신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게 살아있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엘리사의 이적을 조금 더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엘리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이 성금요일에 엘리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은혜가 되셨겠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요 요단 강물을 가르는 이적과 여리고물을 정화시킨 이적 총 2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었죠?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라는 그 이적이 되고, 두 번째는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정화시키는 사역,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서는 무려 5개 이적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엘리사의 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길 바래요. 먼저 요단 강물을 갈랐어요. 여리고물을 정화시켰습니다. 자, 4장 보세요. 차고 넘치는 기름병이 있습니다. 수넴 귀부인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였어요. 되살아난 수넴 귀부인의 또 아들이 있습니다.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했어요. 소량 음식으로 100명을 먹였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하게 했어요. 게하시에게 역으로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 물속의 도끼를 떠오르게 했어요. 아람 군대를 무력하게 했습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11가지의 이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엘리사의 사역 보면은 벌써 예수님의 사역과 흡사한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지금 많은 빚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빼앗길 위기의 여인에게 기름이 넘치도록 이적을 베풀어서 이 빚을 갚게 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귀하게 대접한 수넴의 귀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여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수넴 귀부인의 그 외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그 귀한 아들을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학교 학생들이 먹을 꿀을 끓였는데 이때 드로박을 넣습니다. 그러자 그 도구로 인해서, 드로박에 있는 그 도구로 인해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엘리사는 솥에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키는 이적을 행했어요.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봉헌하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마치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먹고도 남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제 무리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이적이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들게 한 이적도 있어요. 물속의 도끼가 떠오르게 한 이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무력하게 만든 이적 등등. 진실로 엘리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결국 무엇입니까? 고치시고 살리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능력을 그의 사역에서 그대로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엘리사는요, 생전보다 사후에 더 진가가 드러나는 은혜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했던 자,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자가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놀라울 정도로 또 다른 사역을, 또 다른 이적을 베풉니다. 언제요? 죽음 이후에. 엘리사가 병이 들었어요.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은 엘리사가 이 요아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 지도자, 왕을 뛰어넘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왕인데 친밀함과 존경심을 지금 요아스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병거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라는 이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 표현이라는 거죠. 엘리사를 지금 당대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면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렇게 칭한 것은 이 엘리사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 권위라는 것이 당대 이스라엘 내에서도 최고의 지위에 놓여 있었음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사가 임종을 앞둔 순간에도 요아스에게 아람에 대한 승리를 확신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도 요아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곡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며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문 얼마나 두드리십니까? 죽자 살자 두드리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죽자 살자 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변함없이 제가 제일 많이 외친 말이 있어요. 뭘 외쳤을까요? 다 덤벼라! 내가 상대해줄게! 예, 악에 맞춰가지고 예, 고난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고난 주간에 닥쳐오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간질간질 괴롭히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치는 게 뭐예요? 왜일까가 아니에요. 그래 다 덤벼라. 내가 다 상대해줄게. 왜요? 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을 때 두려워하셨습니까? 십자가 달리실 때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닌 이유가 무엇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담대해지시길 바라요. 믿음의 배포를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입술 벌린 만큼 축복 들어옵니다. 두드린 만큼 문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놀라는 거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두드렸으면,
계속 쳤으면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은 끝까지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사단이 괴롭힐 수 있어요. 사단이 간지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간지럽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지럽히는 게 아니라 속이 뒤집힐 일입니다. 그런데 간지럽히는 거에 불과해요. 왜요? 그때 침노하세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 보세요. 요아스 왕이 몇 번 쳤어요? 3번 쳐서 3번 친 겁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계속 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그만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기도한 겁니다. 침노하세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침노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미친 듯이 내 대적자들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침노하세요. 믿음으로 침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의 믿음 가운데 침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생명력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자고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엘리사는 죽기 직전까지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어요. 상당히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빨리 은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싸늘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정말 최선 다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은퇴 때가 언제죠? 목회자 은퇴 때가 언제죠? 노. 저는 더 빨리 하는 게 소망일 정도입니다. 네? 안 들려라. 안 들려라. 왜 그러냐면 저는 엘리처럼 되기 싫습니다. 저는 엘리사처럼 끝까지 사명 다하고 원해요. 끝까지 지금 이 스탠스 이상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예. 근데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자, 이게 여러분 앞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쵸. 우리 청년 앞에서는 할 수 있겠네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 이번 금식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빨 시린 걸 경험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우습겠지만 저 뭐 먹죠 보통? 저 에이드는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이빨이 시려 죽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배고픔을 치유할 것인가, 이빨 시린 거를 안 할 것인가. 자, 뭘 선택해요? 배고픔을 이거를 이제 좀, 에이드 왜 먹는지 아시죠? 그 탄산으로 좀 포만감을 내는 거니까. 처음인 거죠. 이빨 시린 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한번 죄송해요. 얼굴 뒤집어진 걸 경험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육신이 연약해지는 게 이런 거구나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막 장로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사역 열심히 다 하시고 충성대에 다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또 일은 일대로 잡은 잡대로 또 다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니까 기도가 더 뜨겁게 나오는 겁니다. 더 뜨겁게 나올수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우리 장로님들 같이 막 60, 65세 막 이렇게 됐을 때 저분들 같은 열심을 다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뭘까요? 제가 엘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 빨리 은퇴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사실은. 엘리가 되기 전에. 앞에서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그럴 일 없어. 네.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네. 아니, 너무 훌륭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너무 흐뭇한 겁니다.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나다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유아부 선생님은 아멘하지 않았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지금 아멘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엘리가 되기 전에 내려놓는 게 맞다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사명이 중간에 변질돼서도 안 됩니다. 사명이 중간에 인간적인 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목사다워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다움을 끝까지 유지해야겠죠. 근데 목사다움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왜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죽기까지, 직전까지,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까지 이 사명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이런 빌드업을 했을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명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성도답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구원의 길을 보증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끝까지 나 천국 간다가 아니라 끝까지 성도답게, 끝까지 생명력 있는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맞아요. 엘리사는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끝까지 사명 다했어요. 끝까지 내 죽을 때 뭐 이런 얘기 하냐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하셨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땅을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저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침노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작은 자로 여기냐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생명력을 소유한 자답게,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합당하게 침노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엘리사는 승리의 희망과 믿음의 산교훈을 남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좋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산교훈.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열매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는 죽어서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죽어서도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되살아났다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생각나십니까?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는 신앙이. 네, 죄송해요. 인간에겐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쉬리조차 얘기하네요. 자, 한번 좀 민망하니까 크게 고백할까요? 신앙은 필수입니다. 네, 시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기계조차 고백하는 말. 인간에겐 신앙이. 이거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네. 엘리사는 사나 죽으나 큰 영적 능력으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사는 생전에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했는데 죽어서도 동일한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길 바라요. 즉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음이 기억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그분들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분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남겨야 할 건 신앙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가 한 이적과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엘리사의 삶과 그 최후는 영원하신 선지자요 영원하신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생전에 하신 그 사역보다
그 이후에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체포되셨어요. 성금요일에 체포되셔서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생명의 부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싫을 수 있고,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의구심이 들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의 그러한 자기 부인, 나의 그러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승리가 예전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랄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요, 내가 미랄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솟게 되는 승리가 예견된 자기 부인이요 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진실로 엘리사와 예수님께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금요일, 우리는 진정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과 다시 사는 은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감사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을 전하는 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금요일에 보통은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감격해요. 하지만 하나를 놓치게 돼요. 결단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구원은 나 하나 구원받고자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나로 인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솟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회복해 되는 것이며,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결단하는 날입니다. 빚진 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감사한 가운데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왜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주시사 솟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금요일 기도회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엘리사와 예수님의 사역이 마땅한 나의 사역이자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침노하는 자로서 엘리사의 사역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 생명력 넘치는 사역을 위해로 결단하시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예상되는 주의 사역에도 주저없이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훌로 털어버리시고 그 자리를 침노로 채우세요. 침노로 채우는 그 자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길 바라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잊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됩니다. 잊지 않는다고 하면 대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 번 더요. 왜 선물을 주죠? 사역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멋을 위한 것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남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갑절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역사를 하는 그 능력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확신하시며 이 성금요일에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반드시 다시금 깨닫게 하시사 새롭고 거듭나게 하셔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능력의 시간, 우리 모두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